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마음에 정말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부족한 종의 제 인생의 후반기, 제 신학과 목회와 신앙과 이 모든 것들에 여기에다 반영했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종말론 통일장 특별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15단계 모든 것을 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계시록을 정복할 것인가, 4대 약파를 용합할 것인가,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5단계가 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오늘부터는 7권, 제 대표조서 7권을 수요일마다 한 권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5년도에 제가 과거에 50여 권의 계시록 종말론을 저술을 했고요. 그 중에 싹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7권으로 대표조서로 새로 다 발간합니다. 표지 새로 씌우고 내용도 21세기에 맞춰서 전부 다시 새롭게 정립을 했고, 페이지도 권위 있게 5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 사이에 3개 내놓는 저의 대표 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000페이지에서 40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계시록 종말론 대표저서 7권 소개. 1권은 계시록 주제 강의는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15단계도 끝났고, 오늘은 두 번째 대표저서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21세기 계시록 종말론 재림진저 소개. 이거 의미심장합니다. 21세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이에요. 그 다음에 종말론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징조. 5가지 이 책 제목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라는 거예요. 21세기. 그 다음에 계시록이에요. 그 다음에 종말론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징조예요. 이 5가지를 대변하는 저술 징조론입니다. 정말 가슴이 뜨겁고 너무 경솔할지 모르지만 자랑 좀 하고 싶고, 이 시대 징조론을 총 정리했다. 세상에 이 7권은 없는 책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징조는 첫째,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에 시대의 표적.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시대의 표적, 이건 징조입니다. 징조를 분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구분하면서 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16장인데 24장에 가서는 종말장입니다. 거기에서는 더 발전합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재림 때입니다. 세상 끝에 2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징조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임하실 때, 재림 때, 세상 끝에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것이 계시록이고 다니엘서고, 이것이 종말론이고, 이것이 징조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제가 50권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를 도구로만 사용하셨습니다. 15권의 이론 조서입니다. 200권 안에는 또 계시록이 한 10여 권이 더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정리 15권의 계시록의 논쟁들, 핵심들을 이렇게 폐지까지 통합 종말론 692조, 역사적 전천년 논문 280조, 계시록 난해 787조, 방대한 간단한 책들이 아닙니다. 15권의 이론이고 이 이론을 위해서 탄생된 7권의 대표 저서로 이렇게 확정 여러분들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이 7권을 가슴이 뜨겁고 정말 자랑도 하고 싶고 이걸 정말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계시록 주제 강의는 이미 몇 주 전에 소개를 자세히 했습니다. 이것이 총 대표 저서예요. 이 한 권으로 10가지 주제로 계시록을 먹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다 해도 저는 이걸 빠지면은 계시록을 먹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 한 권으로 모든 논쟁이 이 안에 있고 정말 이것은 94년도에 나와서 점점 발전시켜서 이번에 새롭게 또 2025년 판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가 중요합니다. 21세기 계시록 종말론 재림론적 5가지 용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이게 징조론이에요. 징조는 제가요 4권을 통합했습니다. 이게 징조의 대표 5가지 재림 핵심 논쟁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학문적이면서 실제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 정말 징조의 절대성 중요성,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제일 어렵잖아요. 제일 오래됐잖아요. 89년도에 했었으니까. 무화과 나무로 본 이스라엘 독립 재림 징조, 그 다음에 전쟁으로 본 이 시대. 이 4권을 통합했습니다. 통합하고 여기다 또 추가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징조는 한 권으로 가장 교회에서 7권 중에서 누구나 목사님들이 강의할 수 있는 것은 이거다. 이것은 뭐 쉬워요. 근데 오늘 이 시대 역사입니다. 대여제는 정치 모든 것들이 장차될 일, 이 시대의 징조 표적입니다. 이것은 9월 달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정말 멋있어요. 정말 이거 한 권 보면은 정말 때구나, 재림시대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으로 본 계시록 강의. 이것은 1장부터 22장까지 연속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누구도 이 세계를 알지 못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것도 한 이제 5, 600페이지 방대합니다. 10월 달에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언서 종말론 통합과 다니엘서, 스가랴, 에스겔,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서신서들 총 종말론을 한 권으로 통합, 이 시대로 새롭게 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이 시대로 새롭게 다시 정립을 했다. 이것을 안 하면은 계시록을 먹어버린다. 불가능해요. 세상에 없는 책입니다. 이 7권은요. 그 다음에 5번째는 21세기 대환란 시나리오. 7인 7합파 7대접 대환란을 방대하게 계시록으로 이 시대를 이 징조와 또 다른 관점에서 깊숙이 이 시대를 다양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금년 말까지 12월까지 제자훈련 매월 이틀씩 이걸 하면 어마어마한 계시록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내년도에는 계시록과 삼일체와 양자역학 돼요. 저는 준비됐거든요. 추가는 이제 내년도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오면은 계시록 주장 이것은 쌍두마차로 이것은 제2의 양자역학 책입니다. 계시록을 주의하고 삼일체론으로 또 옆에 주의하고 그 다음에 과학 양자역학으로 방대한 제가 아주 이 책 한 권으로 승부를 내려고 합니다. 계시록 이 세상을 엎어버릴 어마어마한 계시록
제2의 대표저서를 출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종말은 도표강인데, 과거에 도표강이 있었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제가 했던 그렸던 모든 도표를 또 추가해서 새롭게 과학도 붙여서 도표로만 이틀 동안 계시록 종말론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계시록부터 1장부터 22장까지 또 새롭게 도표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참 방대합니다. 이 7권을 제 대표저서로 이 세상에 제가 탄생을 시켜냈습니다. 과거에 했던 걸 통합했고 추가했고 이 시도를 했다는 거, 모두 5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 사이에 방대한 분량으로 마련했다. 좀 한없이 정말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 9월 달에 제자 훈련할 책입니다. 21세기, 이게 중요합니다. 계시록이 중요합니다. 종말론이 중요합니다. 재림이 중요합니다. 징조가 중요합니다. 이 책을 540페이지 정도 됩니다. 한 50페이지 가까이 되겠네요. 크게 250페이지 가까이 된다. 계시록 주제 강의가 570페이지 정도 됐거든요. 이게 5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이 책을 해놓고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지금이 종말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이 책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차 설명하겠습니다. 얼마나 방대한가 보세요. 서론은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이것은 이 책을 제가 다시, 제가 징조의 종말은 출발력 89년도에 했었거든요. 이 책은 무지하게 아낀 책이거든요. 근데 자료가 그때 용어고 그때 징조라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89년도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독립책을 2025년 지금 기준으로 다시 써서 약 100페이지 정도, 이거 저희 대표 종말론이잖아요. 여기서 종말이 시작돼. 이스라엘 1948년 4월 18일, 이것이 재림의 계시록의 종말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들어가기 서론이죠. 7가지로 보세요. 1번부터 봐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싹이 났다. 가지가 연해진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는 그 가지가 연해진 것은 그 단계를 말합니다. 싹이 났다는 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말합니다. 모든 나무 싹은 이스라엘 독립하고 이 세상 식민지가 다 독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식민지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에요.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될 일이에요. 무화과나무 싹이 나면 여름에 가깝다. 여름은 열매를 의미하거든요. 이제 이 세상이 다 끝났다. 재림의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호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다시 2000년 만에 찾게 되는데, 이것이 표적이고 이것이 징조고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대의 징조입니다. 독립하면 강국이 된다.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강국이잖아요. 이번에 이란을 세상에 그 단숨에 제압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1000만 명도 안 돼요. 인구가. 피해를 초토화시켰고, 북쪽에 네바논을 헤즈볼라를 초토화시켜버렸고, 시리아를 갖다 초토화시켜버렸고, 여기 이란의 근거지거든요. 이 나라들이 강경파 모슬렘에. 그리고 본거지 이란을 갖다 사실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서론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입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읍이 회복됐다.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어야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 입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1948년도는 성읍이 반쪽이었는데 6.1 전쟁 때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80년대 의회에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고, 놀라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예루살렘이 수도다 발표하면서 성읍이 회복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징조입니다. 시대의 표적입니다. 여러분들 징조 안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확신이 안 생겨요. 계시록만 하면 뭐합니까? 은혜로 계시록 한다? 아니, 역사예요. 자연과 역사에서 구석의 양식을 찾았다. 자연은 과학이고 역사는 이 시대는 계시록입니다. 종말에 될 일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계시록과 자연, 과학과 삼일체 세 가지가 융합되어야 답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 성전이 회복돼.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보면은 사루 2장 4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이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불법의 사람이 적그리스도죠. 우리는 교황으로 보잖아요. 지금 성전이 일보 직전에, 회복되기 일보 직전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네 번째. 그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독립 보면은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최후 요건, 아직 이스라엘이 독립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30년 전 그때는 이스라엘 전국에 예배 초소가 20개밖에 안 돼서 20개, 40개 많아요. 근데 지금은 500개가 됐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찼고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최근 이스라엘의 복음 전파가 급진적인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 로마서 11장 25절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끝맺음하죠. 놀라운 참 시대의 표적이고, 제가 참 잊지 못할 책입니다. 이 책은요, 제가 과거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IMF 때 제가 목회에 정말 최대 위기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안 잊혀져요. 잠실에 거기에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밤 12시 뭐 전후로 기도를 통성 기도하면서 부르짖는데 누가 제 옆에, 어떤 여인이 제 옆에 와서 딱딱 두드려요. 참 안 잊혀집니다. 그 다음은 뵙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끝나고 그분을 만났더니 이분이 이 책을 미국에서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책 읽기 돌려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은혜를 받고 자기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세상을 끊고 사치와 모든 것을 제가 회복했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끝나고. 그러면서 돈 1,000만 원을 주면서 이 책이 끊어지지 않도록 출간해 주십시오. 그때 1998년도입니다. 제가 97년도에 IMF 일어났잖아요. 12월 달에. 98년도 언제나 이 책이 안 잊혀져요. 그리고 그분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한국에 IMF 어려우니까 다 나눠주러 왔습니다. 몇 억을 가져왔대요. 이 책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확실했습니다. 그래, 이 책은 참, 그래, 이번에 징조책도 앞장에서 이 책을 요약해서 다시 정립을 해서 일단 넣습니다. 자,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1장은 정말 재림징조 전체 프레임인데, 징조에 대해서 너무나 많잖아요. 어떤 프레임을 제가 힌돌 설교 뒤에다가 징조 프레임을 항상 힌돌 설교 하신 분들은 압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었고 새롭게 했습니다. 1장이 전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정말 징조의 시작이에요. 재림 징조의 세상 끝의 시작입니다. 1948년 5월 14일이
저는 시작 그 이후에 계시록이 열렸고 다니엘서가 열렸고 모든 징조가 5대 징조가 다 나타나.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 기점을 이스라엘 독립 이렇게 확실히 보고 1장을 이제는 전체를 보입니다. 전체 프레임, 전체 도대체 징조의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 세상 끝의 징조, 시대의 표적. 첫째, 필자의 종말 징조 연구의 핵심은 종말 징조 4대 분류가 있습니다. 4대 분류는 5가지 단회적 징조 첫째, 그 다음에 15가지 연속적 징조 셋째, 21세기 3가지 핵심 징조. 이건 뭐냐면 21세기 융합,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네 번째는 아직 남아있는 징조. 이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시대의 징조, 그 다음에 이 시대 재림조 시대만 학자들의 주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장 좀 이따 이거 볼 겁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서철원 교수님이 무천년의 합동적 부총장임을 지내신 분인데 대표적인 무천년 학자입니다. 그런데 징조에 있어서는 저하고 거의 비슷해요. 666 하나만 빼놓고 저와 똑같이 주장을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천년 학자들도 징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체신학 논쟁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대체신학까지 해서 1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대체신학은 뭐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에 와서 교회로 대체됐다. 그런 뜻이에요. 대체된 기원은 캐톨릭이 반유대적인 사상을 가졌거든요. 거기서 기원이 됐습니다. 대체신학 용어는 캐톨릭이 대체신학을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이 만든 용어다.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대체신학은 2가지. 무슨 세대주의가 대체신학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2가지로. 뭐라고 비판하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 이런 이론인데 구약의 축복은 교회로 대체됐다고 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저주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한다 그 말이에요. 이 책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9월 달에 너무도 흥미진진합니다. 대체신학은 최근 신학계의 의문점 제기. 대체신학은 이것은 세대주의와 개혁주의, 저는 개혁주의에 속합니다만은 처음에 대립이었거든요. 그런데 개혁주의 안에 월터 카이저라든가 권승엽 서울신대 부총장 같은 분들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된 걸 보고 이스라엘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대의 표적으로. 대체 신학자들은 구약이 교회로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야기는 끊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독립한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징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여기서 찾아요. 대체신의 정당성. 구약이 교회로 회복됐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야만이나 다 할 수 없는. 세대주의는 구약교회가 신약교회 회복되고 지금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분리 이런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대체신앙의 정당성은 옹호합니다. 그러나 대체신앙이 반성할 점은 이스라엘을 징조를 예면해버려요. 이스라엘 이야기만 나오면 다 영예해버려요. 상징이라고 해버리고. 이게 대체신학의 단점이다.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과 저에 대한 종말론 차이점을 잘 정리해놨습니다. 저는 사대학파 통합이니까요. 세대주의가 모든 종말론 신학은 저는 다 거부하고 있고 한 가지 징조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세대주의의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문제를
영적으로 보는 부분은 영적으로 보고, 독립된 부분, 무화과 나무 싹은 이스라엘 독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성읍 회복, 성전 회복 이런 것을 저는 이스라엘로 징조로 봅니다. 표적의 시대의 표적, 예수님 임하실 때 징조로 본다. 이런 문제들을 제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 징조하면 여기가 핵심이에요, 논쟁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다. 2장의 이 책에 가서는 재림징조 5가지 단어적 징조. 사실 이 책을 재림징조 5가지, 이 책이 학문적으로 제가 가장 높은 단계거든요. 그래서 5대 징조하면 첫째 이스라엘 독립 1948년 5월 14일, 두 번째 적그리스도 국가 유럽연합 1957년 유럽연합 탄생, 세 번째는 교황 적그리스도 1962년부터 65년까지 종교다원주의 탄생, 그 다음에 666 짐승병 70년대 화폐의 변화, 그 다음에 땅끝 선교는 2000년 전후로 선교는 거의 마무리됐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4대 학파 논쟁으로 이 세상에 탄생시켰습니다. 이 책을 이 시대로 다시 재정립해서 이 책을 2장에서 잘 정리했다. 5대 징조, 무화과 나무 비유, 이스라엘 문제, 학자들의 견해, 필자의 견해, 본문 분석 이렇게 했습니다. 금신상 유럽연합, 적그리스도, 카톨릭 종교다원주의, 짐승표, 그 다음에 땅끝 선교. 이 책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시대로 이건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정립을 했다. 그리고 3장이 끝으로 이 시대 전쟁, 재림, 징조의 끝입니다. 이게 전쟁은 이 책입니다. 이 시대 전쟁으로 본 이것을 과거에 썼기 때문에 오늘 이란 이스라엘 전쟁까지 다시 정립을 해서 이 징조로 넣고, 이 네 권이 독립적으로 네 권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한 권으로 정말 좋습니다. 계시록 주제 강의 다 아무리 해도 이 책을 안 하면은 정복이 안 돼요. 긴장감이 없어요. 다 계시록을 은혜로 그냥 처리해 버리거든요. 이거 정말 징조 신학에 대한, 계시 신학에 대한 세계 최초의 책으로 정말 정립을 했습니다. 이상 제가 1부, 2부, 3부 이렇게 이 시대 전쟁 예언 벌써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대지는 그 다음에 보세요. 전쟁 예언,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나타난 네 바람, 이거 다니엘서 7장, 사자는 러시아, 고문 중고, 표범은 중동, 그 다음에 천지발은 유럽연합, 그 다음에 작은 뿔은 교황 적그리스도. 이 시대로 잘 전쟁 설명했고,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을, 세계 3차 대전을 자세히 전쟁을 끌어서 재림 때,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16장에. 그러니까 9장의 유브라데 전쟁이 16장의 아마겟돈 전쟁, 19장의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의 전쟁, 세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잘 4대에서 다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이 책을 정말로 손에 여러분들 쥐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9월달에 합니다. 1장만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정말 전체 플레임입니다. 보세요. 이제 이 책의 1장 필자의 종말 징조 핵심 4가지 틀, 단어적 징조 5가지, 연속적 징조 15가지, 남아있는 징조, 그 다음에 20세의 특별 징조, 융합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게 성경이 다 정말 징조로 이 프레임을 이렇게 이 세상에 제가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한눈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이것다 설명까지 다 뒤에 붙였습니다. 다 지나가고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정말,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여기입니다. 환란 시작 직전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모든 징조로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다 있습니다. 또
진행을 시켜주세요. 세 번째, 이 시대 학자들이 종말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후쿠마 교수, 핸드릭슨 교수, 그 다음에 박형용 박사, 이상근 박사,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는 것들을 싹 정리를, 베네딕토 그 종교다원주의 징조, 세상의 징조, 이렇게 정리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서철원 교수의 내용을 다 했습니다. 서철원 교수의 징조론을 싹 정리했고, 이런 식으로 또 보세요. 세 번째는 대체신앙 논쟁을 자세히, 이건 정말로 중요한, 여기서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종말론 징조는 이것 때문에 함정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체신앙 논쟁까지 해서 1장으로 자세히 이렇게 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1세기 계시록, 종말론, 징조, 이 모든 것들을 이 책 한 권으로 통합적으로 출간을 이제 합니다. 9월 달에 뵙겠습니다. 많이들 관심 가지고, 이거 공부하면요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을 다 보죠. 여러분들, 성경은 역사와 자연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와 자연, 조나단 에드워드의 핵심 신학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럼 성경 밖에 역사예요. 그 다음에 자연입니다. 자연은 과학입니다. 자연을 먼저 말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경과 자연과, 이건 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구속의 양식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구속의 본질이고, 성경 밖에 자연, 이건 과학입니다. 양식이에요. 그럼 역사입니다. 역사는 뭐냐? 내가 한국 상고사를 했잖아요. 핵심이 이제는 한국 상고사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종말에 될 일, 주의 이반생활 세상 끝에 될 역사. 그래서 계시록을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하신 일을 자세히 보입니다. 과학을 하면은 삼위체 전체를 보고, 계시록은 종말에 재림 징조로서 자세히 보여줘 버리는 겁니다. 구속의 양식이에요. 그 계시록을 안 하면은 안 된다. 7권으로 이 시대에 제가 계시록 신학을 재탄생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초 미련한 종 7권에 대표해 주어서 약 3,500페이지 정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은혜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징조가 있사오니까 이 책에다가 담았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책에다가 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 재림을 만방에 알리는 계시록 마지막 때의 역사를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입증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